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흠양하시고 기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상하고 찢겨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평강의 은혜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시며 복된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10장 찬송합니다.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벌써 1년을 지나도록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원주에도 이제 안심할 수 없도록
확진자들이 이곳저곳 내 이웃까지 다가와서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하는 요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여러 곳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 품 안에 보호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백신이 나와서 온 세상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년 하늘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 12월에 한 달을 남겨놓은 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원주교회가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는 원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통하여 각자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원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와 겨울이 다왔습니다. 그 어느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겨울이 와도 모든 생활의 불편함과 근심, 걱정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품 안에 안겨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도와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눈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리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김준태 집사님, 배우리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 지금 찬양을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그 찬양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들인 내가 누구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봉독한 말씀 7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해서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을까요? 질그릇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잘것 없어요. 볼품이 없습니다. 투박하고 볼품이 없어요. 아름답게 어떤 유약을 거기에 바르고 또 예쁜 무늬를 거기다 덧칠하고 그래서 구운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진흙으로 투박하게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깨지기 쉽습니다. 질그릇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볼품이 없고 보잘것 없으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당시의 지도자인, 유명한 지도자인 가말리엘의 수하여 그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학문으로 보면 헬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신분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돈 주고 사기도 힘들었던 로마 시민권자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내세울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면서 야망을 향해서 그렇게 전진하고 그 야망을 쟁취하고자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까 라인홀드 리버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신은 너무나도 나약해요. 자신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질그릇임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질그릇인 우리 인생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다,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를 가진 그릇인 줄 질그릇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릇의 가치는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은으로 만들어졌다 또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그릇의 가치를 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는 거고요.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죠. 된장찌개를 담으면 뚝배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으면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질그릇인데 우리 인생이 그래서 보잘것 없는데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보배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보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보배를 질그릇이 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보배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엔 두 가지의 빛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저 맨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빛이 밝게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빛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빛입니다. 영적인 빛. 그래서 이 영적인 빛이 비춰지면 그 영적인 빛이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가를 이 영적인 빛이 비춰지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빛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 영광의 빛을 통해서 영적인 이 빛이 비춰지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빛,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광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쫓겨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면 그러므로 사단이 하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시작하면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료되고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보배를 가졌어요. 근데 그 보배는 예수님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두 번째, 이 보배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12절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물론 죽음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왜 그런지를. 근데 여기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10절, 11절만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힘? 권력? 돈? 뭐 그런 것들이 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다 떨어요.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역사상 누구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뛰어나고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불가능은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지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러면서 울었던 알렉산더도 젊은 나이에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도 결국은 죽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은 어때요? 막강합니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생명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삼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의 생명보다 더 강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이 강한데 그 죽음을 이긴 것이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큰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 질그릇인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보배로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까 우리 두 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겉은 질그릇인 우리 존재지만 안에 이런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아두셨을까? 왜 담아두셨을까요? 7절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보배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릇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보배를 품지만 우리 겉은 여전히 질그릇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보배를 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져요? 보배를 품었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를 아는 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안에 보배를 가졌어도요, 삶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삶이, 그런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뻥 뚫린 그런 대로를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겨쌈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에 의해서 막 쫓겨다닐 때 완전히 포위돼서 이제는 꼼짝없이 도관에 둔 쥐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쌓이지 않게 되는데 전령의 급보가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꼼짝없이 잡히게 됐는데 다시 사울 왕이 물러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바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때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안에 복음의 광채의 빛,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때에 벌어지게 되고 그때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쌓이지 않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코로나 얼마나 답답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만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올 때 얼마나 답답한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얼마나 답답한가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9절 말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교회의 박해, 이 핍박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바뀔 뿐이지 박해는 있어요. 그런데 박해를 당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또 내가 이렇게 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질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부모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함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 믿는 자들에게도 거꾸러뜨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그 집사님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서 결국 죽잖아요. 그가 죽으니까 망한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고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봅니다. 결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또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잔이라,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음을, 조금 실패할 수 있어요. 조금 넘어질 수 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생명으로 복음의 광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영광으로, 가난을 오히려 하늘의 부요함으로, 감옥을 별장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뭐예요? 복음의 광채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배가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배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배 때문에, 내가 담고 있는 보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양적으로 풍성하고 많은 것, 또는 환경이 확 바뀌어진 것, 좋아진 것,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능력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은 그것이 아니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지만 이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누가 봐도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능력은 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 10절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인 예수의 그 생명,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가졌어요. 질그릇인데 그 보배는 뭐라고요? 복음의 광채. 예수님인데 복음의 광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심히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내게 보배를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보배를 우리들은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복음의 광채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여기 말씀하고 있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이 바로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래서 그 능력이 역사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어떤 보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배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또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셔서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는 어려움, 또 힘든 여건들, 환경들, 상황들 속에서 보배로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예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 늘 기억하며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 시간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믿음을 담고 삶을 담아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특별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 성미 주님 드린 모든 정성과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대로 또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주에 코로나가 점점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긴장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원주의 코로나를 하나님 막으시고 속히 소강되어지고 사라지도록 역사하시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속히 백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오심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성탄을 또 잘 준비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 중에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죠. 이 단계가 올라가면 아예 대면 예배를 못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당국에 협조하면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무슨 변동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전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린교회 임직식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 회기, 우리 교회의 회기는 오늘까지가 되어집니다. 11월 말까지, 내일까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새롭게 회기가 시작되면서 사무총회를 12월 13일 날 2부 예배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뭐 상황이 어찌 되든 간에 2부 예배 후에 지금 같으면 참석하신 분,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 이렇게 해서 사무총회를 할 거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가 막 높아져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 사무총회 자체를 그냥 온라인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회를 위해서 우리 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1시에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도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무총회 또 마찬가지고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난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 아까 말씀이 딱 1년 됐다 그러시네요. 코로나 발생. 그러니까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제대로 임원들 뽑았어도 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유보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모든 것들을 다 1년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병기 집사님, 신금주 권사님, 김복진 권사님, 또 지금 여기에는 신금주 권사님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신금주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은혜 주시고 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성경 통독 이정순 권사님 3독제를 했고요. 우리 이경옥 권사님이 몰아서 보고를 해주셔서 5독을 하셨는데 그래서 72독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1년 성경 통독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지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하고 있죠. 주중에 로마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또 함께 1년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도 잘 이렇게 따라오셔서 올해도 100독 우리가 그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음을 알고 보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기 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